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절, 3절 여러분 이어서 바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히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임예송 찬양 기억하십니까?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1절 4절을 부르는데 저는 이 4절을 부를 때마다 이 가사 10번, 앞으로 100번, 1000번을 불러도 이 가사는 제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어떤 가사냐면은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존재가 잇댄다고는 서로 끊어지는 것을 잊는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육과 혼을 넘어서 영혼 그리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 시간,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영원에 잇대어짐이 이 예배를 통해서 더 풍성해지고 또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그레이스 비전 스쿨 부모 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몇 분 정도가 참여할까? 그런데 엄마들 30명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아빠들이 12명이나 참여를 해서 전체 42명의 우리 젊은 아빠 엄마들이 토요일 날 많은 시간을 내어서 자녀들은 비전 스쿨에서 또 하나님 말씀과 또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 아빠 엄마들도 함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좋은 아빠 엄마 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첫 강의 저도 앞부분만 좀 들었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자녀 신앙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가 82%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신앙 교육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 18%였습니다. 아마 초신자들이겠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나도 그렇지만 특별히 자녀들은 더 신앙 교육을 잘해야 됐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한 10년 됐을 겁니다. 어떤 분과 대화하는데 자기는 지 신앙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나는 관심 없다. 정말 중직인데도 그렇게 말한 것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자식이 신앙 생활 하든 말든 건 지 문제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하실 수 있을까? 정말 충격적이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녀의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 중에 엄마는 86%였고 아빠는 79%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너무너무 이 강의에서 감동을 받은 게 뭐였냐면은 첫 번째 인성교육. 자녀들의 신앙교육에서 또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뭘까 했을 때 인성교육이 94%였습니다. 저는 이 수치만 가지고도 정말 은혜가 되고 너무나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역시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의 어떤 통계지만은 가장 비중을 두는 게 진로, 지성, 다른 것보다 인성 교육이 94%였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인성들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지를 직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게 인성이다.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신앙과 두 번째 인격입니다. 인격 이상의 실력이 없습니다. 인격보다 중요한 실력이 없습니다. 인격은 실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느끼는 것처럼 아무리 능력 있고 유능하고 다 해도 그 사람의 인격이 깨어진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고통을 줍니다.
당연히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인격이 더 큰 실력이고 경쟁력이고 앞으로 점점 더 저는 이 인격의 힘이 또 그 능력이 더 필요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팔복은 하나같이 그 사람의 마음, 성품, 인격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모조리 다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 인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내면의 영성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좀 거친 것 같지만 아비가 누구냐? 아비가 한마디로 사단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유전자와 마귀의 유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마귀의 자식인 증거가 뭐냐? 마귀의 유전자가 뭐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증거가 DNA가 욕심, 과도한 욕망. 또 하나 요한일서 3장 10절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다. 분명히 너희 아비,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한 자, 욕심과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 분냄, 당파, 분열, 이와 같은 죄들은 모두 마귀의 자녀라는 열매와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고 안심할 것은 이것은 점점 더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중생에서 아이가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점점점 이런 것들이, 어둠들이 죽어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의 씨가 무엇입니까? 자비로운 자. 너희 아버지의 가장 큰 특징이 헤세드, 긍휼, 사랑, 자비, 인자하심, 용서.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은혜로운 성품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그 아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열매와 증거인데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생기고 바뀌고 자라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긍휼의 사람이 가정과 세상을 치유하며 변화시킵니다. 그러려면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을 베풀 대상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전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지만 긍휼을 베풀 대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셀 가족으로 모여서 함께 서로 어려움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상처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면서 특별히 어려움 당했을 때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붙잡아 주는 겁니다. 긍휼할 대상이 있어야죠. 대상이. 우리가 집안의 육신의 가정도 그렇지만은 교회 영적인,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긍휼을 훈련하고 실습하고 키울 대상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셀 공동체입니다. 어저께 저와 교구 담당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수치를 보고 주보 보니까 지난주 셀 목장에 출석한 숫자가 489명이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이게 점점점 안 모이는 시대 아닙니까? 정말 너무너무 심장이 뛰도록 감사해서, 왜? 그게 진짜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모임에, 이번 주 모임에 11명만 더 참석하면 전대 미답에 500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꿈의 500명. 우리 청년부까지 하면 한 600명, 650명. 이게 건강한 교회, 서로 긍휼을 베풀고 서로 자라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교회 언어를 배웁니다. 듣기만 하고 나가서 언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셀 목장 이런 모임 속에서 교회 언어, 신앙적인 언어들을 배우고 훈련하게 되고, 나 혼자가 아니고 야, 정말 이 시대도 저렇게 살아가는 신실한 분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함께 거기에 여러분 올라타고 편승하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 500명 돌파하면은 제가 밥을 전체 정신값을 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긍휼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을수록 그 삶은 풍성하고 그도 많은 긍휼을 또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복인데, 첫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오늘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먼저 꼭 깊이 사과드릴 게 있습니다. 하나 빼먹었고 건너뛰었습니다. 지금 오늘이 이게 7번째 복인데 6번째가 뭐였죠? 6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다 준비하고 끝나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6번째를 뛰어넘고 7번째로 넘어갔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가서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정확하게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 성경 원어 헬라어에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에이렌의 포이오이라고 하는 말인데,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이렌의 평화, 그 다음에 포이오이는 가져오는 사람. 가장 쉬운 영어로 피스메이커. 반대로 트러블메이커. 우리 주변에 그렇게 화목하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웃게 하고 서로 이렇게 친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트러블메이커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직장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그 마음이 이제 병든 사람, 아직 사단의 DNA가 더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들,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가 됩니다. 이 말씀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또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메이커,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 갈등, 분열, 점점 더 세상이 평화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그리고 이런저런 여러 다양한 종류의 전쟁들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죠. 경제적인 전쟁, 반도체 전쟁, AI 전쟁 등등. 자, 노벨상의 종류는 전체 6개죠. 전체 6개인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그래서 뭔 상이 있는지 웬만한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히 아는 것은 노벨 평화상.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화학상, 경제상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이런 화학, 물리 발전해서 핵폭탄 만들고 점점 무서운 무기 만들고, 노벨 평화상. 인류의 평화를 증진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이 갈등을 잠재우는 이런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테레사 수녀, 슈바이처 박사, 그리고 우리나라에 다른 노벨상을 못 받았지만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이런 노벨 여러 가지 상을 되게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런 거 좀 덜 받아도 괜찮고, 좀 더 노벨 평화상을 받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우리가 수입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평화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목적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평화입니다.
평화란 올바른 관계인데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평화의 뿌리입니다.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나 싸움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복이 넘치는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다 함께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인사,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별일 없으시죠? 평안하시죠? 그러면 안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류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안녕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떠세요? 자, 우리 가족이 한번 서로 안녕하시냐고 물어보고 기면 기다 아니다 한번 나눠보시죠. 옆에 있는 분들.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고, 가하면 예 하시고, 부하면 아니라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안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복합적인 것들이 이루어져야 안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복이 넘치는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평화를 깨는 그 원인이 뭐냐? 죄와 욕망과 이기심이 평화를 깨는 주 요인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는 사단적인 폭력의 지배이고 억압이지, 자기 혼자 편한 거지 평화가 아닙니다. 그 집안의 어른이 가부장적이면은 그래서 다 말 듣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평화로운 집안이 아닙니다. 눌려 있는 거예요. 힘으로 억압되어 있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여러분, 북한 땅처럼 평화로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팍스노, 사단적인 완전히 몇몇 사람 1인의 그 모든 그 직권과 권력과 모든 것을 위해서 다 숨소리도 안 나게,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을 잘 듣는다, 이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말을 잘 듣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회사에서 내 말에 다 껌뻑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껌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부자고 행복한 것 같아도 악한 자, 악하게 권력을 얻고 악하게 지위를 얻고 악하게 재벌이 되고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악인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독재자들의 얼굴을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스탈린이든 히틀러든 김일성이든 뭐 김정은이든 이 세상에 여러분 독재자들 가운데 얼굴 평하는 거 보셨습니까? 미소도 거의 없습니다. 미소도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없는 겁니다. 있어 보이려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거나 하나님에게 의가 있거나 하나님에게 빛이 있거나 하나님에게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 자체세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샬롬이세요.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소개했으면 말끝마다 아멘 아멘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을 텐데, 하나님은 평강이, 하나님이 평강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평강이 없다는 말입니다. 가짜 평화예요. 가짜 즐거운 쾌락, 결국 다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란 말은 평화, 안녕, 완전함, 지고의 행복을 포함하는, 이게 점점 자라가는 거죠. 중생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이제 씨앗이 DNA가 들어와서 이게 점점 자라가면서 이 사단적인 육신의 DNA들이, 이 죄악들이 이제 하나하나 굴복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진리가, 은혜가, 평강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정리해보면 모든 평화의 출발은 영적인 평화입니다. 평화는 최고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참된 평화는 영과 혼과 육의 질서와 채워짐과 조화다. 이 영으로부터 시작돼서 이것이 점점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 육에서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는 영과 혼과 육의 질서, 무엇이 먼저입니까? 먼저 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과 육이 정말 질서 있게, 이걸 코스모스라고 하죠. 이게 안 되는 걸 카오스, 혼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먼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이 단계를 통해서 점점 깨끗해져서 이 앞에 6단계를 넘어서야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평안의 씨앗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함, 그런데 조금 이게 흔들리고 금방 깨지지만 다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팔복이 무엇입니까? 그건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진정한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은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라 육적인 혼적인 이런 만족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서 돈 더 벌고 사업 잘 되고 자식들 더 좋은 학교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의가 없으면 평강이 없고 희락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걸 갈망하기 때문에 헛된 것, 가짜를 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목마르고 더 망가지고 황폐해지는 겁니다. 자,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화살 관역, 그리고 이제 사격의 관역을 보면은 제일 껍데기, 제일 큰 부분이 1점, 그죠?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나오죠.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의 관계를 보면은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은 육의 단계, 혼의 단계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점은 여러분 10개라도 1점이에요. 근데 점점 들어보면 이제 육의 사람에서 혼의 사람으로, 그래서 지난 처음에 말씀드렸죠.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구의 단계, 제일 먼저 생존하는 거, 먹고 육신적인 거. 근데 그게 채워진다고 사람이 여러분 만족되지 않고 더 허망해질 수 있어요. 이 빨간색과 노란색의 8점, 9점, 10점이 바로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렇게 해서 여러분 10점은 우리가 양궁 유명하잖아요. 딱 하나만 맞춰도 10점이에요. 그런데 1점이에요. 10개 모아도 1점, 10개 모아도 10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많으면 사람이 좋죠. 육적인 거, 혼적인 거, 더 편안하고 재물도 많고 또 환경이 좋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해요. 영혼의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봐서 알지만 여러분, 누가 우승합니까? 최소한 8점, 9점, 10점을 계속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돼서 그게 혼으로 육으로, 그래서 먼저 10점짜리, 9점짜리, 8점짜리가 채워지고 그다음 하나씩 이제 점점 더 이게 우리 삶에 퍼져나가는 것이 전인적인 복이라고 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이 잘되고 범사가 이제 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육적인 혼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영에서 솟아날 때 이것이 이제 여러분 우리의 온 삶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육적인 거 1점, 2점 되어도 몸이 좀 약하고 어렵고 이런 게 모자라도 이 계속 10점짜리, 9점짜리, 8점짜리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 평화는 어떻게 옵니까? 위로부터 온다 그랬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면은 자꾸만 불화를 일으키고 트러블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복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자꾸만 그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을 번지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신 거예요.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화평이어서 그분을 들어오면 평안해지는 겁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막힌 것, 죄 때문에 반역의 죄, 이기심의 죄, 교만의 죄, 탐욕의 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과 담이 생겼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평이신 그분이 오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이 뭡니까? 율법이죠. 팔복의 첫 번째 태산과 동산 말씀드렸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태산들을 다 올라가고 계속해서 또 하고 다 했어도 그게 율법인.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없애셨고,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공소장을 없애버리는, 공소장을. 공소장이 있었는데 공소장이 불타버린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또 16절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 문제, 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다 갚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 관계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죄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올라가려고 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 모든 것 죄, 그리고 나와 이웃 가운데 이 죄, 이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해요. 선택을 받은 자들, 지명을 부른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이성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해야 천국이 너희에게 오고 간다. 그게 가난한 심령이었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일성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딱 한 단어로 샬롬, 샬롬.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이 참혹하게 십자가에 찢겨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 일을 당할까 봐 모두 꼭꼭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문을 다 닫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이 샬롬이었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문제와 두려움과 상황과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에워싸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평화를 잃어버린 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미 그 영 안에 평안이 들어오고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DNA가 그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무럭무럭 자라는 것은 얼마만큼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아이가 무럭무럭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훈련받고 제자 훈련받고 성경 공부하고 또 셀에 모여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강하게 됩니다. 다시 9절로 돌아가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란 어떤 상황이나 관계에서도 분쟁을 무엇하고 예방하고 가라앉히고 평화를 유지하고 조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가만히 앉아서 주는 평안, 만들어 놓은 평안을 그냥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역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관계에서도 분쟁을 예방하는 거예요. 분쟁거리를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고 조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은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거칠고 부딪히고 자꾸만 싸우려고 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이해관계에 점점 더 민감해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처럼 그래도 믿음의 부모들이 이 자녀들의 인성교육이 제일 필요하다. 인성교육 제일 잘하는 방법은 부모의 인성이 좋은 것입니다.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DNA를 받고 또 부모의 영적 DNA를 받아서 부모가 인성이 좋으면 대부분 그 자녀 정말 좋으면 자녀들의 인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의 말이 아니라 삶을 보는 거죠. 자, 예컨대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 머리카락 나오고 그러면은 마음이 상하죠. 그러면 당장 그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그냥 먹을 수는 없죠. 머리카락 그냥 저는 그냥 먹습니다. 또 빼놓고 옛날에 그런데 바퀴벌레라도 이러면 또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그 안에 무엇이 나오냐에 따라서 여기도 그런 말 한 번도 없겠지만 그 주인을 불러서 이 안에 바퀴벌레가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그거 꺼내서 바퀴벌레 나와서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바꿔달라든지 머리카락 나와도 꺼내놓고 우리 냅킨에 이렇게 해놓고 머리카락 나와.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이렇게 위생적이 아니고 이렇게 더럽고 바퀴벌레가 나오고 사람들 들으라고. 그건 딴 사람이 이미 밥 먹고 있는데. 여러분, 일부러 거기다 집어넣고 또 그걸 갖다가 막 트집 잡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품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분쟁할 수밖에 없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분쟁을 예방하고 가라앉히고 평화를 유지하고 조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그 사단의 기질이 아직도 떠나지 않은 사람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불평하고 문제거리를 늘 얘기해요. 항상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을 늘 얘기합니다.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목사님 어떻습니다. 목사 어떤 거 맞아요. 터무니없는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 터무니 있는 얘기들이에요. 우리게 뭐가 어떻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이렇고 저렇고.
그건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점점 더 그것이 여러분 유리 조각이 금 가듯이 점점 자꾸만 불만과 안 좋은 것들을 퍼뜨리고 분쟁을 야기하고 좋은 점을 자꾸만 보고 좋은 점을 칭찬해. 자녀들도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의 좋은 점을 보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좋은 점을 보고 계속 칭찬하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칭찬하면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비난하고 정죄하고 지적할수록 여러분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점.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함께 하죠. 좋게 해석해라. 어떤 안 좋은 말 들어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요. 좋은 쪽으로. 사실 분명히 불만이 세겠는데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가 더 이렇게 나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면 그게 염증이 가라앉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 또 같이 저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또 같이 그러면 염증이 더 골마지고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도 집사님 참 교회 사랑하고 이렇게 염려하셔서 그렇군요. 그렇게 말하면은 가라앉아. 여러분은 평화를 유지하고 조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권리 주장하고 그래야 똑똑한 사람이고 그래야 쟁취한다고 하세요. 권리는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린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의 아들, 사단의 영적 유전자는 사단이란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이 대적하는 자, 싸우는 자, 막는 자, 거스리는 자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비방과 악평과 악담과 과장과 퍼뜨림으로 분열과 분쟁, 원수관계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할 때 그대로 여러분 듣지 마세요. 항상 거기에는 과장이 많이 끼어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전에 듣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해석이 과장이 많이 끼어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큰일인데 작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랑이 보고도 고양이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개 보고 사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만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쟁이 자꾸만 퍼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유전자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기질은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운가 한번 돌아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더 강한지 아니면 나에게는 아직도 비방하고 악평하고 나쁘게 이야기하고 남이 봉사하는 것도 악평을 합니다. 누가 헌신하는 것도 악평을 합니다. 그가 정말 인간적으로 캐탈할지라도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좋게. 그러면은 좋게 바뀝니다. 위선적인 사람에게도 참 저분은 진실해 그러면은 그렇게 바뀝니다. 위선적이라 그러잖아요. 안 바뀝니다. 예레미야 9장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교회를 사랑해서 그래, 뭐 이래서 그래, 회사를 사랑해서 그래, 이걸 뭐 바르게 잡아야 된다, 온갖 말을 하지만 그 애는 죽이는 화살이고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좋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과 사단, 그래서 팔복 전체는 유전자의 문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복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마음에 영에 가득한 것이 입과 삶으로 나오기 때문에 먼저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평화를 만듭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자아가 치유되고 회복된 평안의 사람이 이웃과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평화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화평을 만들겠어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것처럼, 예? 그냥 무슨 폭탄 버튼처럼 딱 기다리고 지금 분노가 차 있고 화가 차 있고, 그런데 딱 건드리면 팍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자아가 치유되고 회복된 평안의 사람이 그 다음에 이웃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계속 말씀 안에 자라고 기도 가운데 계속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빛이 점점 더 들어오듯이, 아이가 자라듯이 이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특별히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육과 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것인.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런 게 많죠. 온통 현실의 문제, 미래의 문제, 앞으로 노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가면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육과 혼이 세상적 기준으로 용서가 안 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과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계속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내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고 이권을 건드리고, 세상에 그런 것들이 가득하지만, 그래서 과거에는 싸우고 따지고 혈기 부리던 이런 상황에서도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과 상황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툼과 싸움을 피하고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다 당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지혜롭게 온유하게, 지혜롭게 온유하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도 지혜가 없고 온유하지 않으면 병듭니다. 자꾸만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함께해서 지혜롭고 온유하게. 네, 지혜롭고 온유하게. 싸움이 아니라, 거치는 방법이 아니라. 세 번째, 무관심과 외면을 버리고 화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은혜로운 교회다, 이렇게 누리는 게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화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분쟁을 화해시키며,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좋은 교회라면 그냥 뚝 떨어지겠습니까? 거기에는 좋은 교회를 만드는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렇게 되어갈 때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여러분이 그렇게 찾는 교회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세상은 어떤 교회를 원합니까? 그런 교회를 그냥 딱 여러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이기심이죠. 만들어가는 겁니다. 무관심, 외면을 버리고 화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또 그 말 듣고 그랬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존심 버리고 11명만 더 참석하면은 전대미문에 500명, 네. 600명, 700명, 주일날 몇천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 역할을 하느냐에
그리고 분쟁을 화해시키고 안 좋은 말도 좋게 해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성령의 복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함께 하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싸우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우리 모두에게. 로마서 12장 18절 다 함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무슨 말이냐? 모든 총력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교회에서만 말고 가정에서 말고 직장에서도, 껄끄러운 사람에게도,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정말 너무나 나랑 안 맞는 사람에게도 화목하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라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그분의 그림이지만 성 프란시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성경의 인물 말고 성경 외에 기독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 그는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향락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과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자 또 이 싸우는 기질이 있는 이 프란시스는 십자군에 지원해서 기사가 되려고 목적으로 십자군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혀서 1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병 가운데 고침을 받고 아직도 그 옛사람의 기질이 깨지지 않고 또다시 두 번째로 십자군에 지원해서 자기가 가졌던 그 기사에, 그래서 이슬람을 칼로 다 싸워서 십자군 전쟁 그렇게 나갔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나가는 중에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주인과 종 가운데 무엇을 택하겠느냐? 그 질문 앞에 주인입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전쟁터로 가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져가는 내 교회를 세우라. 이슬람과 전쟁에서 칼에 칼, 눈에 눈, 이에 이가 아니라 돌아가서 내 교회를 회복시켜라는 말씀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처분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프란시스코 형제회를 만들었는데, 그가 40세가 될 때 3,000명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강했으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또 버려두고 이탈리아 중부의 산골 라 베르나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 산골에 직거하면서 기도하고 동굴에서, 제가 지금까지 60년 동안 다녀본 모든 곳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한 곳, 다시 가고 싶은 곳은 바로 그 동굴이에요.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속에 보고 예수님의 머리, 그리고 손과 발, 옆구리, 발의 상처를 오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자기 몸에 새겨졌다는 겁니다. 확인할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 두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 발에 못자국, 오상이 그에게 새겨졌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사랑의 사도, 무엇보다 평화의 사도로, 그가 쓴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이 시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는 100년마다 한 번 성 프란시스코가 태어난다면 세상의 구원은 보장될 것이다. 우리 이 프란시스가 지은 시로 만든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 내가 평화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찬양 중에 우리 성가대 찬양 같습니다. 솔직히 한 2% 부족하지만 불 다 켜주시겠습니까? 우리 네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평화가 있는가? 내 안에 이 평화가 있는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평화가 더 깊이 풍성하게 강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는 삶의 현장에서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인지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에 가까운지, 가정에서 나는 정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지, 직장과 사회에서, 교회에서. 세 번째, 지금 나의 삶의 평화가 깨어진 관계는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깨진 평화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자아와 이웃과 가족과 다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데, 지금 특별히 나의 삶의 평화가 가장 깨어진 관계가 누군지 돌아보고 그 책임이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많다, 나에게도 크다, 내 죄를 보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